아마도 그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뭐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분당 우리교회 개척을 앞두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그 교회들을 쭉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 초대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 눈에 들어왔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균형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이걸 쭉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씀하고, 또 이 본문 맨 끝에 나와 있는 기도에 힘쓴다 할 때 이 기도하고, 이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 중간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씀이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진짜 말씀이 살아있나? 그 교회가 진짜 기도가 살아있나? 기도에 힘쓰나?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물론 뭐 기도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나 이것도 잣대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제가 꿈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제 마음에 품었던 구호가 이거 아닙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 이 정신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도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자기 내면에 녹아있는 것이, 이것이 그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성숙한 믿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을 나누는 곳이고 슬픔을 나누는 곳이에요. 목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도 목회자를 찾아와서 눈물을 하소연하고,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너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의 정신 아닙니까? 최근에도요, 어떤 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게 기쁘고 좋은 일이 많으셨나 봐요. 얼마나 기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사실 이거 어디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자랑을 못 합니다. 왜 못하는지 대략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럼요, 자랑하실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하세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진짜 그분이 너무 기뻐하는 그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 코이노니아,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그 다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이 수직과 수평,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면 항상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안에는 30몇 년 동안 항상 그 자리인데 저 혼자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면 세상의 모든,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 썼는데요, 신학교 1학년 때 막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길거리에 있는 막 돌멩이도 아름답고 막 담벼락 밑에 그 이름 모를 잡초도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할 때 교회 안에 이 코인오니아의 기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넘쳐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 너무나 기쁜 걸 많이 나누고 눈물과 아픔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각자에게 그 기쁨과 또 상대방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그런 다락방, 이게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딱 이 구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균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간의 코이노니아, 또 이웃 간의 사랑,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엄청 은사가 많고 충만하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 성찬을 예로 들어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을 아시려면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예배 중에 잠깐 막 그래가지고 막 저 지금 막 말이 막 빨라지는 거 아시죠? 막 이게 빨리 해가지고 없던 성찬식도 다 하고 막 빨리 잔 돌리고 빨리 먹고, 그래서 빨리 축도하고 끝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절차라는 게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이 살을 기념을 한다면 이게 막 그냥 막 떡인지 빵인지 막 많고 해서 막 배가 부르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전병 같아. 이게 떡이 아니고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이게 묵상하려고 다 같이 먹으면은 이게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그 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막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 잔을 진짜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요. 요 조그마한 잔에다가 홀짝 마시고 나면 이 내려가는 느낌도 안 들어요. 이게 옳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 성찬은요, 어느 성도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랑의 식사라고, 그래서 애찬 이렇게 불렀는데요, 먼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이제 밥 먹느라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이런 애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빵과 잔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왜 이런 형태로 진행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과 계급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리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큰 벽이 놓여 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데 그런 계급 사회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구현해냈는데, 그게 바로 절대 세상에서는 함께 앉을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경이로웠겠냐고요.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분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게 초대교회라 그러는데, 왜냐하니까 교회는 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야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지만 나와 너 사이에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만 빼면
절대로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혼도 그런 분들이 하세요. 도저히 이 남편하고 아내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둘을 묶어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너무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그래서 더 아름답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껍데기는 지금 그 방식을 취하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막 조롱을 해요.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진짜 이기적이다, 당신들 정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이걸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부자들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모임 장소에 일찍 올 수 있죠.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님이 나 무슨 일이 있다 그러고 나 일찍 퇴근할게 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노예가 나 교회 성찬식 있는데 일찍 가도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권력이 있고 또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찍 와서 있는데, 그 노예들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찍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것들 알아서 하겠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 먹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 노예들이 와보면은 자기들이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싹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1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럴 것 같으면 모이지 않는 게 낫지. 이게 그냥 구색만 갖추고 껍데기 모양만 갖추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 정신은 지금 당신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 아니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이 본문은 이거 왜 성경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 가끔씩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날 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세상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이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이웃을 대하는 변화된 태도로 너의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최근에도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23절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정신과 지금 그대로 부합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사랑하는데 용납은 안 해. 그거는 모순이에요.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인데, 그 사람이 지독하게 가난한데,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사람은 나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써야죠. 노력을 좀 더 해야죠.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게 있는데요. 저에게 좀 이런 결벽증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유학을 간다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못 해주는데 그 소수 장로님 자녀들이라고 내가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대하면 되나? 그런 이게 결벽증이에요. 그 양해를 구합니다. 그 어떨 때는 이 장로님들 참 성숙하시다. 그걸 다 용납이라 그럴까? 양해를 해주시니까요. 저는 강의 가거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젊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직자들하고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왜 너무 멀면 안 됩니까? 교회 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력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저희 장로님 중에 정이 많은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다가오세요. 누가 어느 장로님이 한 걸음 다가오면 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요. 참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한 걸음 물러가면 저 한 걸음 또 따라가요. 불가근, 불가원, 이 원리가 왜 이래야 되죠? 이 큰 교회에 장로님 그 소수하고 저하고 우리끼리만 노닥거린다면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순장님들이 저한테 참 섭섭하겠다 그런 생각을, 글쎄요, 안 하시죠?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그 우리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제가 화 잘 안 내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요지가 이거예요. 왜 당신은 내버려둬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 왜 소수의 그 청년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느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이 안 보이느냐고. 내버려두면 언제 지금 교회를 떠날지, 교회를 뛰쳐나갈지 모르는데 왜 그 소수의 그 이너서클을, 요 조그만한 그 그룹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자꾸 목회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막 굉장히 무섭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면 되느냐고요. 이게 교회거든요. 노예들 그거 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시 우리가 그것들 식사까지 챙겨줘야 돼? 그래서 구색은 다 갖추고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꾸짖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자꾸 그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도, 나랑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도, 그래서 교회에서 진보니 보수니 입도 못 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입도 못 대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 왜 입도 못 댑니까? 반드시 반쪽은 불같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아니까 입도 못 대죠. 이거 어떻게 깨야 되느냐고요.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이 모든 걸 어우러서 상대방의 생각을 용납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나도 배우고 내 생각도 그 사람이 전수받고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래서 성찬으로 모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가지고 빈부도 없고 노예 주인도 없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 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좀 돌아보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한 다음에 이제 이따가 성찬 예식이 거행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성찬식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사하시고예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이 단어를 썩 우리 한글로 잘 번역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축사하시고라는 애매한 번역이 아니라 주님이 그날 떡을 떼셨는데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3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예요. 언제 떡을 가지사 감사했냐 하니까 잡히시던 밤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주님 입장에서 끔찍한 밤이에요. 그 못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끔찍한 밤이에요.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치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해버리는 끔찍한 밤이에요.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조롱에 빠진, 그런 멸시를 당하는, 그리고 고통에 빠지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는 그 끔찍한 밤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밤에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는, 이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성전 감사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기성전 결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아프고 힘든 터널을 지나는 분 계시죠? 그 힘든 거 잘 알아요. 여러분, 그 고난의 밤을 맞아서 너무나 긴 인생의 터널 속에 신음 소리를 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끔찍한 그 터널의 것은 감사로 마무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 일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뭐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저는 항상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지내면서 그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행복할 때가 엄청 많은데 어떨 때는 내버려두면 안 행복할 이런 일도 생겨요. 그리고 막 교회에 막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사명은 주님 안에서 제가 행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꾸 이걸 놓고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해석하는 은사.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드림센터를 나서는데 일부러 기다리셨는지 우연히 마주쳤는지 몰라도 막 저를 보자마자 막 이게 그냥 중간에도 없어요. 훅 들어오세요.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교회가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정신이 없어. 이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저는 네? 그러고 있으면 막 여기 막 핏대가 오르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 막 상처를 좀 받은 분인가 봐요. 그러면요, 제가 그분에게 아이고 길거리에서 이거 뭐 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날 잡아가지고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좋으신 날 해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1시간 진짜 막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뭐 받은 아픔 상처를 막 다 들이퍼붓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분의 막 들이퍼붓는 말을 이제 통변,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의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항변과 분노 막 다 쏟아놓는 그것도요, 저는 이게 딱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더 애를 써보겠다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 목사님과도 연결해 드리겠다고. 그러면 한 10번 하면 한 7번, 8번은 우세요. 그분이 우시면 저도 눈물이 나죠. 이게 감사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감사를 놓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십자가보다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 내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일만수도 파수운동 맨 마지막 우리 교역자들 한 1년 반을 제가 막 이제 제자 훈련 뭐 교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시간을 들였는데요. 맨 마지막에 다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파송 가기 직전에 제가 개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노래를 하나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목회는 오해받는 거다. 숨 쉬는 것까지 오해를 받는 게 목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게 목회인데, 그런데 그렇게 당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이사야 53장 3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목회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게 목회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만 해당됩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또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얼마나 오해받고 상처를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아이고, 저렇게 인격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 얼마나 힘들까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 이치로, 시시비비로 가는 것, 그게 세상이라면 교회에서는 결국은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사안과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선행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감격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관계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찬식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에 걸쳐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게 성찬식을 허락하시는 이유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기념하다, 이게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도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말로 기념하라, 이거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왜 성찬식을 너희들에게 내가 명하는지 아느냐?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뭐 막 십자가 목걸이 갖고 다니고 막 요새 이제 또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또 문신으로 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문신으로 했더라고요. 그 본인의 또 취향이고 생각이겠죠. 그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걸 뭐 귀걸이를 십자가로 달고 목걸이를 십자가 달고 뭐 그러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근본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십자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향을 받으면, 제가 앞에 그 첫 번째 설명할 때 전부가 다 십자가의 영향력 아닙니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태도, 그들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처럼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는 지금 이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나? 나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나? 나는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내게 기억되는 영향력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앞에서 살펴본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5절까지 같이 내용을 읽고 맨 끝에 힘을 주어서 액센트를 넣어서 우리 5절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유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성찬식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성찬식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보다 넓은 시선으로 사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헬라어로 선포하다, 알리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그 단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문법이에요. 지금 바울은 현재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법이 아니에요. 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직설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회복하여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가지면 세상은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막 힘을 써가지고 전도도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 보고 젊을 때는 막 신방도 뛰어다니고 열심히 애써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재가 목회하게 하라 그래요. 존재가 목회하는 게 뭔지를 좀 묵상해 보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다 넓은 시선으로 사명을 바라보라는 권면이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 신분과 계급 사회에 어쩔 수 없이 거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그 로마 사회에서 노예와 노예 주인이 진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아까 누가 늦게 오면 노예가 지금 늦었다 할지라도 그를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 정신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접속사라 그랬죠.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논리를 많이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화난지 아세요? 목사님 같은 화 안 나겠습니까? 논리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이로써의 정신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구사하는 이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논리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 나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색강까지 좁은 걸 바다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색강인지 알아요. 아이고 저 인간은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이 좁은 색강인 걸 아는데 자기만 바다인 줄 알아요. 그랬던 우리가 진짜 바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추구해야 되느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전도지 들고 막 여기저기 전도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이 교회의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목사인 저는 뭘 더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되나?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각자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